안녕하세요. 뱅커 만나의 성도님들, 손준영 목사입니다. 매일 만나 27번째 시간, 오늘도 어제에 이어 야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붙들고 또 그 지혜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평안하게 잠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29장 31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으로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레아를 통해 시작됩니다. 레아라는 여인을 참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많은 안타까움과 또 참 불쌍한 여인이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야곱에 의해서 이제 처음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으로 라반 아버지를 통해 이제 들어가게 되죠. 레아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 들어가 있었고 또 야곱이 들어왔고 그렇게 밤을 지새웠어요. 레아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막 경악하듯 난리가 난 거예요. 왜였죠? 바로 라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 있었을 레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깊어졌고 또 가슴 아팠겠습니까? 아마도 레아의 마음속엔 내가 자녀를 잘 낳아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복수심과 또 화나는 마음, 그런 분노가 레아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야곱은 레아보단 라헬을 훨씬 더 사랑했습니다. 그건 여기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라헬을 향한 사랑은 끝없이 보여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작은 그렇게 하잖아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있는 것은 그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이 그러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사랑을 원하고 있었지만 그 사랑을 받지 못한 그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 거죠. 그리고 레아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레아는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낳은 자녀의 이름을 보면 레아가 얼마나 남편에 대한 사랑과 또 그 관심을 원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죠.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르우벤.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을 돌보셨고 이 아들을 통해 이제는 나를 사랑하겠구나 라는 간절한 바람이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으로 여겼고 그 중에 또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엄청난 또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겠거니 했는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을 안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둘째를 갖습니다. 둘째를 갖고 임신의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또 시므온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 이름에 원어로 쓰여져 있던 그 단어들이 보다와 듣다예요. 즉 하나님께서 보고 들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레아는 그 깊은 의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저 남편이 보고 듣기를 원했던 마음이 더 간절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게 또 셋째를 갖습니다. 아들을 낳고 새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지금 나와 이제 정말 하나가 되겠구나. 아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나를 사랑하고 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죠? 결론은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고 레아는 잘 바라보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레아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겠지만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은 레아를 더욱더 신앙적으로 든든하게 또 단단하게 만들어져 가고 또 그렇게 성숙해 가져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넷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넷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본문 가운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 뭐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인생 살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지만 그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든 세상적인 방법과 또 이런 아들을 잘 낳으면 자신이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했던 레아에게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자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정말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남편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랑받기 위해 정말 목매달고 달렸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인생이 되겠다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아시듯 유다는 유다 지파의 선조입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권이 형성되고요. 그 끝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 그 약속의 자녀의 축복을 받은 것은 바로 이 유다 지파입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였기에 하나님은 그 유다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셨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욕심, 바램 물론 가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하기에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사용되어지기 위해 창조되지 않았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듯 또 주일학교 아이들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놀라운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에도 보면 이제 자녀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이 상황 속에서 아이를 갖지 못했던 라헬은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야곱에게 들어가게 해서 비라를 통해 자녀들을 또 낳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이렇게 아이를 갖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라헬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 언니를 시기하고 어떻게든 아이를 낳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로 자신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는 이 라헬의 모습. 30장 1절의 말씀 속에 있는 라헬의 고백은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이르기를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는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종 비라가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말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라는 이 말이 후에 라헬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죠? 바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가 말한 그대로 그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라헬의 성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뭔가 신앙 고백적인 말 같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말하는 것 같죠. 야곱이. 근데 아니에요. 책임 회피예요. 그게 왜 내 탓이냐. 하나님한테 말을 물어라.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렇지. 뭐 내가 나한테 왜 자꾸 승질내고 나한테 짜증내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야곱도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들이 이 본문 속에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또 레아도 이 상황 속에서 잠시 넘어지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출산의 멈춤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네. 이러다 또 사랑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또 자신의 여종 실바를 또 야곱에게 넣어주고 또 그 가운데서 뭐 합한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벌어지고 막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사다난하게 벌어집니다. 그 결과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갖고 1명의 딸을 갖게 되죠.
그렇게 4명의 부인을 가진 야곱. 그러나 그 4명의 부인 중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결국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되고,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로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러나 레아는 어떻죠? 레아는 족장들의 무덤에 함께 또 장사 지내게 되는 그런 또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봐야 될 것은 뭘까요? 세상적인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 그것 안에는 어떠한 답도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탁한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나와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나오게 될 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평안함 가운데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을 찬양하지 말고 내 유익과 내 욕심을 찬양하지 말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유다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 속에 어떠한 것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라고 고백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뭐 아름다운 가정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게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 가족끼리 한마디씩 하고 주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이 많은 아이들을 낳습니다.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자녀들과 가족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과 싸움도 있었고 또 그들의 욕심들이 그 가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루도 조용할 일 없었던 그 가정 가운데 가장 상처받았을 한 여인 레아,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임을 또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시고 특별히 지금 함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가정들, 또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안녕히 주무세요.